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죠.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들으면서 그 그리스의 세계적인 유명한 곱게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는데 나나 무스쿠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노래를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키가 크신 분에게 그렇게 고운 목소리가 나오는지 아마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 처음 독창으로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전수미 집사님의 목소리를 자주 좀 부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찬양 예배로 성령에 관한 찬미를 고르셔서 이렇게 성령이여 날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부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층 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것 같은 마음의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성령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열매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죠. 우리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 그러한 열매인데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안 바꿨네요. 지난 했던 양손으로 해놨는데요. 충성입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에 진격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러시아 병사 한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그에게 이제 자기를 황제로 삼아달라고 전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대접해 주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 포로된 그 러시아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황제 폐하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나의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화가 나가지고 부하에게 시켰습니다. 저놈의 팔에 나의 인을 새겨 넣어라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던 병사가 달려들어가지고 불인두로 그 포로된 병사의 이 팔뚝에다가 N자를 써놨습니다. 나폴레옹의 첫 이니셜 N자를 썼습니다. 나폴레옹이 자 봐라, 네가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네 몸에는 벌써 나의 인이 새겨져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갑자기 옆에 있던 그 나폴레옹 휘하의 부하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 N자가 적혀있는 팔을 잘라버린 거예요. 하얀 눈밭에 떨어진 자기의 팔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충성은 오직 한 분, 그분에게 바칠 것이요 나의 황제 짜르요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병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충성을 볼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려말 충신인 정몽주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정몽주의 그 시가 있죠. 그 시를 우리는 무슨 시라고 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라 가실 줄이야 있으랴 라고 하는 이 단심가라고 하는 이 시를 썼죠.
이 시를 읊은 이 정몽주는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성계의 아들 방언이 이제 태종 왕이 되죠. 그가 하여가를 지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져 산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100년까지 살리라 그런 시를 읊으면서 회유를 했지만 이렇게 단심가로 정확하게 고려 황제에게 고려 왕에게 그 충성을 변치 않는 이 정몽주를 이제 개성 선주교에서 철퇴로 내리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희생입니다. 그 남자가 강아지를 사러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충성스러운 강아지 한 마리를 좀 주세요. 내가 그렇게 좀 사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아저씨 이 강아지를 사가십시오.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이놈은 4번이나 팔았는데 4번 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충성은 감동이고 희생이고 주인에게 수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충성은 굉장히 추합니다. 최근에 한국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 참 충성이 깨지는 그런 모습, 불충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한때 자기 주군이라고 생각하면서 권세를 떨치고 정말 목에 힘을 주던 사람들이 자기의 주군이 위태하게 탁 생기니까 다 배반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인생이 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의가 깨진 나라의 모습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부정부패가 많아서 실망하는 것보다 이렇게 인과관계에 있어서 정말 손바닥 뒤엎듯이 조삼모사로 변화버리는 정말 얄팍한 인간의 마음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 신의는 얼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맺어주신 신의를 우리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과 증인 앞에서 준엄한 선언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인간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불리하면 그 충성을 마치 헌신장 내버리듯이 내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어쩌면 영적으로 참 추한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서 현실에서 정말 충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이 충성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충성이 매우 요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충성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죠. 첫째, 열처녀의 비유, 둘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근데 그 두 번째 비유가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요. 최근에 우리 새벽 기도회에서도 지금 이 진도가 실물교훈을 다루고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중복되긴 합니다만은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이 충성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림 성도에게 주신 기별이 마태복음 25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24장에서 재림의 징조가 쫙 일어날 때 그때라고 설명하시면서 바로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 25장은 일반 개신교회들에게 주시는 기별보다는 어쩌면은 이 재림교회에게 딱 집어서 주신 기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기별에 충성을 요청한다니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맡은 자, 여러분, 충성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에게 충성을 하는 게 아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분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 주인이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제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죠. 그러면서 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셈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단어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말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리니. 항상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상당한 비유가 항상 이 주인 어떤 임금이 뭘 맡겨놓고 먼 데 갑니다. 먼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비유로 이렇게 일관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를 주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고 먼 하늘에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이제 다 마치면 다시 돌아와서 셈을 한다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달란트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얼마를 더 벌어 가지고 왔습니까? 5달란트를 더 벌어서 주인에게 이제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21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충성이라는 말을 2번 거포 얘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주인께서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 2달란트를 활용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문제죠.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너는 얼만큼 1달란트를 사용해서 얼만큼을 남겨가지고 왔느냐라고 주인이 물었는데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인색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인색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내가 땅에 감추어뒀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이것보다 이 본전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이걸 가져왔다고 그랬을 때 주인은 충성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아주 책망을 서슴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아주 가혹하리 만한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놔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아, 그렇게 해서 이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어떤 것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 왜 이런 책망을 받게 그는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요, 여기에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에게 회개할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갔다가 어떻게 얼마 만에 옵니까? 빨리 옵니까? 오랜만에 옵니까? 네, 아주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주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안 올 줄도 모르겠다.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보니까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연된 것 같지 않아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열처녀에 비유해서 신랑이 뭐함으로? 더디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더디 오는 신랑은 예수님이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우리 재림을 믿는 재림 성도들은 이 재림을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충성된 종에서 악한 종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을 우리가 그냥 성경적인 교리로, 그냥 하나의 진리로만 그냥 가리키거나 설교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우리의 생활이 전혀 재림과 상관없는 천년 만년 이 세상이 갈 것 같은 삶을 여전히 살면서 그냥 말로만 재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안 오시고 언제 오실도 모르니까 아예 재림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사상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충성은 깨집니다. 충성하지 않아요. 재림 사상이 옅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재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고 재림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사건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여전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주인이 와서 어떤 셈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자체를 존경한 겁니다. 주인을 기다린 거예요. 주인이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 어떤 재림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 위기,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연되면 똑같이 불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신랑이 무슨 일이 있는지 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도. 다 하객들이 앉아서 다 기다립니다. 신부도 기다립니다. 친구들도 다 기다립니다. 근데 정작 신랑이 안 오는 겁니다. 늦어지는 거예요. 30분 늦어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한 40분, 50분 되니까 아무도 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식 하객들이 아유 부조나 내고 가야 되겠다. 부조 내고 다 떠납니다. 2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결혼식에 조금 친족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2시간 넘어서까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떠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신부 그리고 부모들, 형제들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문에 온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결혼식 때문에 온 사람. 그런데 신랑 때문에 온 사람은 남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연되면 떠납니다. 마음도 떠납니다. 충성도 떠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늦어져도 여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의 차이는 뭐냐? 차이는 주인을 기다렸느냐 아니면 어떤 그 사건을 기다렸느냐. 주인이 와서 셈하고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인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충성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시는데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충성의 원본이십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쭉 자비, 양선 쭉 나갈 때 여러분 그 열매마다 최고의 원본은 누구예요? 그 열매를 맺히시는 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셨고 예수님이 희락 자체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그분이 모든 걸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맡긴 자가 맡은 자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맡은 자가 맡기신 분에게 충성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충성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아예 계시록 3장 14절에서 당신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다 같이요.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러분 이 7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송신자 이 편지를 쓰는 분을 다양하게 각 시대에 맞춰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하셨는지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 그리고 충성, 그리고 증인,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게 다 이 시대에 적합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부분들을 당신의 그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아멘을 요구하신다는 거야. 아멘. 아멘 안 하잖아요. 이 마지막 교인들이. 그렇죠? 그 아멘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원본이시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다. 이 마지막 시대 충성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처럼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증인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증인하는 위트니스가 되라 그렇게.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창조가 무너지고 있어요. 진화론이 팽배하고 안식일 대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대신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 그 숭배가 넘쳐날 걸 아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신 바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신을 충성되고라고 표현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충성이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충성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충성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 생명을 걸고 뭘 할 때 충성을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임금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일을 할 때 충성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거시고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만한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충성스러운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했어요. 이렇게 충성하신 분을 뭐라고 하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색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이 깨져요. 예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왜 인색하십니까? 예수님만큼 후하신 분이 없어요. 아주 구하면은 그 말에다가 이 쌀을 넣어가지고 흔들고 누르고 그렇게 주신다고 그랬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주시고 싶으면은요 쌀을 넣고 옛날에 그 쌀가게 주인들 보셨습니까? 싹 해가지고 싹 한 톨이라도 더 들어갈까봐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쌀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도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싹 깎아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누워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분을 갖다가 굳은 사람, 그러니까는 불충성하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했을까요? 그거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냐 이거예요. 거기서 벌써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나한테 인색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1달란트라고 하는 금 1달란트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 1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년 동안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이라고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2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을 맡겼는데 왜 작은 걸 줍니까? 이게 뭐냐면 비교 때문에 그래요. 비교회 때문에. 비교는 아주 나쁜 거죠. 비교 의식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 좀 생각하는 좀 이야기가 있는데, 한 조그만 마을에 한 세 목회자가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딱 와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한 2 형제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고 동네에서 깡패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2 형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말도 못해요. 깡패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거기다 또 돈은 많아. 그래서 참 골치를 아파야 했는데 마침 형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래서 조금 있더니 그 동생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형이 죽었는데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러 주셔야 되잖아요. 아주 굉장한 금액의 수표를 딱 끊어가지고 주면서 이것을 교회 건축에 쓰십시오. 더 필요하면 제가 더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형 장례만 잘 치러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장례식에서 뭐 다른 말보다도 우리 형님이 성자였다, 세인트, 성자였다라는 말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 돈을 딱 기부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 큰일 났어요.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가 해주겠다고. 그리고서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장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장례 설교에서 이제 이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고인은 참으로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저 동생이 울그락부락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동생에 비하면은 성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설교가 끝났어요.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거, 비교가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비교하지 않도록 공평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가격 차이를 두신 그것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고 비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2달란트를 가졌든 5달란트를 가졌든 여전히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비교하지 않고 여전히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서는 똑같이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사람을 평가할 때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이제 더 너에게 큰 것을 맡길 거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맡긴 그 금전의 액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기대를 하고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충성의 성령의 열매는 주인을 얼마나 신뢰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맡았느냐, 작게 맡았느냐, 이 금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과 얼마나 신뢰를 구축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7번째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에서 페이스가 나온 것입니다.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aith라고 되어 있고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서는 faithfulnes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믿음, 신뢰, 신의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으로 신뢰로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때 그때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다라고 하는 인물, 아주 직접적으로 이 사람은 충성된 나의 종이다라고 선언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진실무망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faithfu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뢰하실 만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시다 이런 뜻이죠. 충성스러우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도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온 집에 충성된 자가 바로 이 모세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하고는 내가 이상, 이 비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세하고는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모세하고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와는 내가 뭐하여?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들하고 다르다. 모세는 내가 신뢰할 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직접 대면하고 본다 이거예요. 야, 참 이렇게 신뢰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이 모세가 이렇게 신뢰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은 존재가 됐을까? 그것은 아까 전절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충성됨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것을 아주 죽기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충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 부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누구십니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존재야. 오, 그러신데요. 이제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셨죠. 그때 모세가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아유, 저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벌써 애굽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설득력도 없어요. 못 갑니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네가 뻣뻣하면 그 입을 내 형 아론을 통해 가지고 말하게 하겠다. 계속 설득을 했는데도 여러분 3장에서 못 간다고 해가지고 4장까지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모세는 역시 모태교인이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속 못해요 그래서 야, 역시 모태교인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계속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끝내 가서는 모세가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그렇지요? 그 철저하신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우심을 그는 믿는 거예요. 믿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니까 이렇게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충성의 열매 중요합니까?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갖춰야 될 덕목입니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의 충성을 요청하실 거예요. 얼만큼 충성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고 믿었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과 관계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청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스스로 충성하기에는 역부족이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충성할 수 있도록, 충성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그분의 충성됨을 철저히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충성이 생길 수 있사오니, 오 주님, 우리의 충성스러우신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